안녕하세요. 이윤아 전도사입니다. 벌써 교회학교 교육이란 첫 번째 파트에서 세 번째 교회학교 교사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3강 함께 교회학교 교사란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은 제일 먼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그리고 섭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거나 성경을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거나 어떤 직분자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면 교사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자, 교회학교 교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자격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배우는 사람일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옆에 글 읽어볼까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교사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우는 학생입니다. 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면서 또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아주 어리거나 정말 영아부 친구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그 학생들을 보고도 교사는 배웁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교사의 정체성은 가르치는 자 그리고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이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우리 예배 드리면서 교회학교 교육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각 부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연소하건 나이가 나보다 더 많건 그리고 내 인생 경험 또 교사로서의 경험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 부서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역자에게 배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교사를 해봤고 또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본인이 잘 새겨서 듣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학교 선생님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 연구입니다. 우리의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하고요. 요즘은 공과가 워낙 교사용이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설명들 잘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문 말씀 잘 정독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교사의 책무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교사로 가르치는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맡겨진 학생의 그 형편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들의 영혼육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와 공과를 지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도하는 이 말씀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교사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이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결국은 우리가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내 전체, 나에게서 느껴지는 그 성품들 그리고 보이는 본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같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을 계속할 때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왜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또 나는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 단지 그런 차원에서만은 아닙니다. 교사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 교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우리의 자녀 같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학교 교사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목사님께서 교사로서 임명을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교사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이 일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임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같이 수업하는 클래스에서 교육에 대해서, 교학교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미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이 화초를 이 식물들을 키우는 걸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거를 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다 버린 화분, 또 거의 죽어가서 버려진 그런 이 화초들을 가져다가 어머님 손에 가면 그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 또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그 씨앗밖에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생명들을 그 자체의 씨앗에 들어있는 그 본성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이 잘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물을 주고요. 또 사랑으로 이 생명들을 때로는 햇빛도 쪼이도록 그렇게 해주고 바람도 들어오게 해주고,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 이 생명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들,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정말 꺼져가는 그런 생명이, 또 약해져 있는 생명이, 회복되어야 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1년 아니면 3년 이런 시간들이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먹이고 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 전체 우리가 맡겨진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는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내게 맡겨진 이 아이, 우리 반,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정말 많은 사랑을 주면서 키워서 올려주면 그 유년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서 또 맡겨진 시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또 초등부에 올라가서 그 아이가 또 그렇게 조금씩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 부서가 다 사실 하나인 거고요. 전체 부서의 선생님들이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또 크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다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